5월 18일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주도하는 두 번의 회개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회개운동 미스바에서 진행되는 회개운동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사무엘은 이제 명실상부한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운동의 기록인 3절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먼저 1차 회개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3절로 4절이죠. 사무엘이 온 족속,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방 신들, 이것은 4절에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라는 이 말씀과 같죠. 이방 신들의 대표는 바알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비의 신입니다. 그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죠. 역시 풍요와 생식, 번영, 많은 자손에 관련된 그러한 여신이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중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중심으로부터 마음이죠.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제거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몰아낸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것도 역시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고정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진실로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회개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차 회개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모두를 모은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죠. 물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굉장히 소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는 그 모든 생명이 여호와께만 있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과 유사한 금식도 한 것이죠.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우리의 육체적인 탐욕, 육체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끊고 오직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를 중심에 고정시키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죠. 참된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거룩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회개일 때 그것은 놀라운 부흥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운동을 미스바에서 한 번 벌인 것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이러한 회개운동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이제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그대로 도와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블레셋의 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해 왔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6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그 집회를 주도하면서 거기에 오랜 시간 머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 다스린다라는 히브리어는 샤파트인데요. 이것이 재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직분으로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그 재판 행위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굳건하고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마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사뭇 엘리 때의 전쟁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요. 그 응답의 모습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덮쳐올 때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전장에 숙달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기 문명 아래 있었어요. 그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번쩍이는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진 그러한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동검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이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덮쳐오는 것이죠. 그때 우레를 발하시는 거예요. 우레가 이라는 큰 우레라는 건 천둥을 말하죠. 이 우레가 일방적으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흩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전쟁의 상황에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우레, 번개가 치며 천둥, 벼락이 내리치면 사실 요즘 현대전에서 볼 수 없는 더 큰 공포, 더 큰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그들은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에게 집회를 열고 있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상황을 블레셋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큰 우레가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들을 붙쫓아 추격하여서 그들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사이, 그들이 그 전쟁에서 대승하였던 그 지역, 그 미스바와 센사이에 이르러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는 그렇게 이름을 지은 돌무더기를 쌓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이죠.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도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도우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진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승리, 특별한 평안,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실제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에벤에셀이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인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정작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된 슈브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며 슈브 회개할 때,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도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사람들의 손과 여호와의 손이 부딪힌 것이죠. 사람들의 손이 어찌 여호와의 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당연히 강력하게 여호와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진리고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현지인들이죠. 평화가 있었다. 평화라는 것은 샬롬이죠. 평안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통치하는 모습을 15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렇게 네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사, 곧 왕으로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 그들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슈브하도록,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도 아니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를 차례대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그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에벤에셀 도움의 도를 보고 그들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결국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에게 개입되어지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벤에셀의 도움의 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수없는 영적 전쟁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십자가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개입하시며 나를 붙들고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벤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스라엘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중심에 온전히 머무셔서 주께서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를 고백해내는 또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임재를 바라오니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